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버밍엄에 사는 톰 워러시가 있습니다. 악성 뇌종양을 앓고 있는 말기 암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5살짜리 외동딸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켈리에게 미안하다. 초등학교 입학 때 너를 태워다 주지도, 그리고 첫 데이트 마친 너를 태우러 가지도 못하고 내가 마음 아플 때 안아주지도 못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몇 가지 인생 조언을 한꺼번에 전하려고 이 편지를 남긴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적어본다. 첫째, 학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하지. 아빠도 내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래. 하지만 성적이 전부는 아니야. 아빠도 공부 좀 했는데 공부는 인생에서 그리 큰 것이 아니란다.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해요. 두 번째, 인생 좌우명입니다. 늘 계속해서 노력해라. 내 자신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세 번째,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놈들의 의중을 다그쳐 봐야 되는데 그땐 이미 아빠가 세상에 없겠구나. 어느 날인가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할 거야.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플 거야.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 하지만 극복하게 된단다.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지. 네 번째, 엄마에 대해서 말합니다. 때때로 다툴 때도 있을 거야. 특히 10대가 되면 엄마 말은 잔소리로만 들릴 거야. 하지만 명심하렴, 어느 친구보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쓰는, 너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 원하는 사람은 엄마란다. 엄마에게 잘해드리고 어떤 험난한 시기에도 서로 도와 헤쳐나가기를 바란다. 다섯 번째, 결혼입니다. 묵묵히 곁에서 지켜봐주는 남자친구를 당연히 여기거나 간과하지 말아라. 어쩌면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살펴줄 사람은 그 친구일 수 있단다. 켈리야, 너의 결혼식 날을 꿈꿔보곤 했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식장에 너를 데리고 들어가는 아빠 모습을 상상해보곤 했지. 그날 그 자리에 이 아빠는 없겠지만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아빠라고 부르는 최고의 찬사를 들려줘서 고맙고, 아빠 딸이 돼주어서 평생 최고의 영예를 갖게 해준 것이 고맙고,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가르쳐줘서 고맙다. 켈리야,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기억해다오. 그만큼 아빠의 사랑은 넓고 크다는 것을 말이야. 헤어짐은 큰 슬픔이고 남은 자에게 고통이겠죠. 그러나 이 아빠의 유언이요, 남겨있는 그 딸의 삶 가운데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그 아들,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들에게 마지막 남겨주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솔로몬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길 바라며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거죠. 강조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 이 다윗의 유언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삶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한다. 믿음의 삶을 유산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남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는요, 이시라는 단어입니다. 남자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이시는요, 일반적인 남성을 뜻하는 아담과는 다른 언어입니다.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남자, 바로 이시, 대장부가 되라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은요, 용기를 내어라, 굳세어라, 그리고 강한 남자가 되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자리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기보다는 힘들고 외로운 자리예요. 이를 악물고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은요, 좀 특별한 자리이죠. 하늘 왕의 통치를 받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힘써 대장부가 되려는 말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지시하는 그 길에 서 있기를 원한다. 주의 법률과 계명과 주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라 라는 말은요, 파수꾼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여론, 세상의 대세, 자신의 경험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철학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사람이 진정 대장부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옳은 것일 수도 있고 틀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옳은 것이 될 수가 있고 틀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옳은 것일 수도 있고 틀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말과 사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세상의 파도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대장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옳은 줄 알지만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의 대세를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이 대장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옳은 줄 알지만 시대의 대세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대장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장부란 사람들이 어찌 말할지라도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대장부라는 것입니다. 꿋꿋한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대장부라는 거죠. 저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신학의 선진들이 다윗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에 보면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불러놓고 유언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진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출애굽 2세대에게 그랬고 사무엘도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이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편리한 것이냐, 나에게 기쁨을 주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가 말씀의 또 삶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있었음을 삶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에 따라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출했던 자예요. 그는 말씀을 붙들고 골리앗 앞에 도전함으로 위기에 처한 민족을,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숨어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죽이자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붙들었던 거예요. 백성들도 이 미친 사울이 더 이상 왕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했던 걸 이 다윗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거죠. 그렇게 고난의 시간에도 말씀을 기준 삼아 견뎌냈던 거예요. 때론 다윗이요,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살인죄를 저질러요. 죄를 범했던 거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그렇게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그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자신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상황을 견뎌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대장부가 되어서 모든 훈련을 참고 견디게 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자 상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대장부로서 자신을 향한 저주를 참고 견디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자신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길 소원하면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순간을 만날 때에 그때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잘 될 때에도 말씀을 붙들어라.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죄악 중에 거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라고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솔로몬에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과 관련해서 아름다운 선례를 남겨준 사람이 있죠. 바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낸시 행크스입니다. 9살 난 아들의 손을 잡고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는 착한 아이였지. 나는 내가 15살 때까지 되는 때까지 살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내가 없어도 아버지와 누나 말을 잘 듣도록 하여라. 비록 지금보다 더 가난한 살림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사람이란 부자가 되거나 높게 되는 것보다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에이브야, 나는 집이 가난하여 너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 점이 너무 미안하다. 그래도 나는 내게 성경의 이야기를 했었지. 넌 커서도 성경을 읽어야 한다. 에이브야, 나는 내가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저 상자에 성경책이 있다. 그것을 내게 주니 언제나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어서 그것을 읽도록 힘써라. 에이브야, 이 성경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제 나는 안심하고 죽을 수 있다. 에이브야, 어머니와 약속하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이것이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 아브라함에게 남겨주었던 유언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유언대로 링컨은요,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붙들고 미국을 통치했고, 링컨은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고, 링컨은 말씀을 붙들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최고의 가치를 지닌 줄 믿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줬고, 말씀을 붙들 때에 형통케 된다는 것을 삶으로 솔로몬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게 유산이 되어서 솔로몬에게 믿음이 흘러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죠.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말씀의 기준이 되는 믿음의 삶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어떤 상황,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죄악 중에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겨내는 우리의 삶을 보여줌으로, 신앙을 전수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한 뒤에 그의 유언 속에서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악한 자들, 끊어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요압입니다. 함께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의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이 평안의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히 죽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누구입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지만 50년의 세월 동안 다윗과 동행했던 용사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능력이 뛰어난 군대의 장수였습니다. 다윗의 왕권 통치에 충성을 바친 그런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다윗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 인구 조사에 반대할 만큼 때때로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숙청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편안할 때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렸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화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넬이 누구입니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요압은요 거짓말로 아브넬을 꿰어서 그를 죽이게 되죠. 복수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압은요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면서 아마사를 벌하기보다 요압이 있는 군대 장관의 그 자리를 요압을 내리고 누구를 올리는 거예요? 반군의 어떤 장수였던 아마사를 그 자리에 올려놓았던 거예요. 이 요압 입장에서는 자신이 밀려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마사 때문에 밀려났죠. 그리고 이 아마사는 반군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찌 내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 큰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마사를 죽인 것도 다윗에게 반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죽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에게 밀려난 질투심 그리고 다윗에 대한 반발로 아마사를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아마사를 들여서 죽이게 되었던 거죠. 요압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따라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려주고자 했던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자신의 감정에 따라 죽였던 거예요. 왜요? 압살롬이 자신의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을 때에 이 풀리지 않는 아버지와 이 압살롬의 관계를 누가 이어줍니까? 요압이 이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노력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줬는데 누가 반기를 들어요? 압살롬이 반기를 들죠. 그래서 이 요압이 자신의 어떤 분노의 감정에 따라 압살롬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압은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분노 감정을 처리하는 것을 우선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즉각 처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먼저 처리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또한 요압은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를 지지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지나친 권력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뜻대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강한 권력욕이 그에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나이가 들면서 후계자로 누구를 미리 지목했냐면 솔로몬을 미리 지목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반대하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오만함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압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반대하는 악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이 요압을 숙청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살려두었다간 솔로몬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후에 아비아다를 파면하면서 함께 반란을 주도했던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성경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요압은 때로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주로 그의 삶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비워주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베냐민 사람이었던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악독한 말로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요, 자기가 겪고 있는 수모를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두어라. 저가 저주하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그 시므의 저주를 믿음으로 감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그 반역이 진압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이 목숨이 위태로웠던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납작 다윗의 그 무릎에 이제 엎드려서 이제 용서를 구하게 되죠. 이렇게 시므이는요, 베냐민 지파 1000명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 가서 엎드려야 된다. 자기가 저주했잖아요. 근데 자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1000명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정치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다윗은 그런 시므이를 너그러움으로 용서해 주게 됩니다. 동시에 시므이가 갖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영향력, 사울 지파의 정치적 역량을 생각했을 때에 언제든지 그는 솔로몬에게, 자신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를 지혜롭게 처벌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시므이를요, 베냐민 지파로부터 분리를 시키게 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되면 너는 죽을 것이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아라. 그 시내를 건너는 순간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명령하게 됩니다. 이 기드론 시내가 어떤 곳이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영토를 구분짓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끊어놓는 그런 이야기였죠. 시므이를 예루살렘으로 유배시킨 뒤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3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 성에 거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에 자신의 종 2명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시므이가 직접 나서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찾아가 종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더라도 시므이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유다와 원수지간이죠. 그 원수의 땅에 종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럼에도 그 적군의 왕을 찾아가 단판을 짓고 종들을 데리고 올 만큼 그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는요, 전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솔로몬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됩니까? 4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요? 여호와를 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한 이 맹세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맹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는 그 약속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4절 함께 있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솔로몬이 시므이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너는 악을 저질렀다. 내 아버지에게 행한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다. 죄다. 악한 행위의 결과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므이는요, 다윗에게 수모와 모욕을 줄 때도 아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와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할 때도 아꼈다는 거죠. 솔로몬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 때도 악한 마음으로 맹세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악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한 대가를 치르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둔감했던 시므이는요, 죄와 함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심판과 죽음의 그림자를 보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솔로몬이 한 말,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21절 말씀에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우리의 죄를 심은 모든 삶의 결과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을 좋아하면서 결과를 보지 못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압과 시므이의 처벌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었죠.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예요. 끊어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을 베풀어야 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게 나왔네.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선대해라 이야기를 하죠.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할 때에 음식을 비롯해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사람들은요, 그를 조롱하면서, 다윗을 조롱하면서 문을 닫은 거예요.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죠. 압살롬의 이 반역 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윗이 그대로 망할 줄 생각했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압살롬에게 밉보일까봐 다윗을 돕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은요,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함으로 풍성히 다윗을 대접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르실레는요, 부자였습니다. 또 다윗을 도울 때 그의 나이가 80세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돕다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하면 자신과 자신의 재물, 자녀들까지 위험에 처한다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르실레는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윗을 돕는 거예요. 다윗은 임종 직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를 기억했던 거예요. 가장 처절하고 치욕스러운 그 순간, 그때를 기억했던 거예요. 그 힘들 때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며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진실한 친구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과 함께하기를 꺼려하던 그 고통의 자리에서 받았던 그 친절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그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케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왕자처럼 높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죠. 물론 이 말은 구원은 행함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행하기 위하여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믿음의 선한 삶을,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 없지만 행하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악으로 심는 자, 선한 것으로 심는 자의 모습이 나왔죠. 다윗은 마지막 때에 솔로몬에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랬을까요?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심은 대로 너의 인생을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말려.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고, 선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상과 복을 주실 거야. 너가 이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악을 심지 말고 선한 것을 심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이 마지막 울림 있는 유언은요,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심으시고 사랑을 심으시고 복음을 심으시고 말씀을 심으시고 다른 이들을 돕는 믿음의 선한 삶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기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 상황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믿음으로 뚫어내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한 것을 심으셔서 영원한 복과 상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